우리나라보다 기독교 개신교 복음 전파가 20여 년 빨리 됐습니다. 올해 2025년이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65년 됩니다. 천주교까지 합치면요 더 오래되었습니다. 1952년 임진왜란 때에 일본 장수가 군종 신부로 스스페데스라는 신부를 대동하고 군종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까지 따지면요 한 476년 정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됩니다.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요 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의 기독교 인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목회자들은 다 미래자립교회들이고요. 교회에서 사례를 다 못 받을 정도입니다. 뭐 일부 교회 빼고는. 그래서 다 목회를 위해서 투잡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은 1807년 9월에 런던 선교회 소속의 모리슨 선교사가 광저우에 첫 발을 디디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20년 가까이 기독교 역사가 되었습니다. 경교는 7세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중국에서 죽은 선교사가 교인 수보다 많다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순교도 했습니다. 두 나라에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일찍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큰 부흥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지만은 기독교인이 한 1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오래 복음이 됐는데도 40만밖에 안 되고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본은 또 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전도하면 예수 다 믿겠답니다. 근데 그거는 오로지 나의 구세주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도 8천만 넘는 신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또 한 신으로 내가 또 모실게요. 이 정도니까 참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선교학자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주요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 선교할 때에 대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타겟을 잘못 정했습니다. 일본은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타겟을 엘리트 위주로 상류층 위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류층 사람들은 이렇게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좀 돌아가셨지만은 한국 이름이 대천덕 신부님, 그 이름을 이제 개신교 일종이지만은 신부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고 한대요. 천주교 신부하고는 다릅니다. 세계적으로는 성공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데요. 장로교는 우리나라에서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가 많고요. 우리나라를 딱 벗어나가면 세계 가면 장로교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성공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요. 침례교는 더 훨씬 많고 막 성결교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가 많지 않아요. 성공회가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도 좀 양반 중심으로 전도를 해서 성공회를 잘 뿌리 내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는요, 선교사들이 타겟을 엘리트 상류층이 아니라 백정, 쌍놈들, 하류층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양반들은 또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이런 하루청 사람들, 백정과 소위 상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요 신분이 변화될 희망이 없고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첫 장로도요 백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성동교회가 되고 했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떨어져 나갔다가요 나중에 그 양반 교회들이 쪼그라드니까 백정만 남았던 교회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서럽다 해서 더 전도했으니까요 더 커지고 나갔던 그 교회가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양반들이.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된 게 서울의 성동교회가. 그러니까 장로가요 장로님이 첫 번째 장로님이 백정 출신이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다 이런 복음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개벽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호 의사도요 백정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백정 아들이 1호 의사가 되고 서양 의사 1호도 백정 아들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했던 이 선교의 전략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왔습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특히 로마에 선교할 때는요 로마의 엘리트들, 귀족들, 왕족들을 먼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요 노예 출신들이고 하층민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와가지고 3층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사람 유두고 아닙니까? 종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바울이 다시 살려내지만은 여러분 하루 종일 노예 일하다가 저녁에 또 모여가 예배드리고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두고는요 노예의 아주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노예 출신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인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5천만 정도 되었을 거다 역사학자들이 하는데 그 가운데 1,000만이 노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빠져버리면 로마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노예들이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모여 예배드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있어서 회사도 안 가고 애들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빨간 공휴일 돼서 근무가 아닌 사람들은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무슨 주일날 공휴일입니까 여러분? 다 일 다 하고 그렇게 일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쉬지만은요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불신자들은 공휴일로 쉬고 하지만 우리 옆 나라 일본은 지금도 크리스마스 공휴일 아니고요 출근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부분들이 노예들입니다. 그 복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복음을 이게 바울이 편지 적을 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된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 자기를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이랍니다. 노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크리스찬들이요 노예 크리스찬들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도 노예다,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소개할 때에 여러분이 이 로마의 교인들이요 공감을 느끼고 동명상련 느끼고 나도 노예인데 바울 선생님도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노예 교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관심은 로마 교회의 노예 교인들에게 그 믿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초창기 교인들 대부분 노예들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면 언젠간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노예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나라의 장교였고요, 그 나라의 엘리트였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조국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랬을 거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이요, 부축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너희들 내가 자유인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봐라 하면서 반역을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믿음,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되시는 주 되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노예지만은 쭉쭉 자라가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건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소망이 무엇인가? 노예들도요, 바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출세와 내가 빨리 자유인 되는 거, 이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믿음이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전파되고 우리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향력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로마의 더럽고 엄란한 문명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 가운데도요,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중심으로 자기 부대 가운데 이 믿어서는 안 되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단이 있어요. 40명을 잡아냈습니다. 그건 이제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이제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되니까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40명의 병사가 나왔는데요, 한겨울에 그 강가에 얼음을 깨고 전부 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저체온증으로 얼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명이 다 빨가벗은 몸으로 얼어 죽어가면서도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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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다. 로마의 군사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다 하면서 우리 40명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다 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장교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40명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고 외치는데 몇 시간 지난 뒤에 보니까 우리 39명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럽니다. 한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보고 있던 장교가 옷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장교의 눈에요, 면류관을 가진 천사들이 쫙 내려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진짜 예수가 구세주구나,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가서 그 장교가 함께 천국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많고 엄란한 문화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로마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 믿음, 노예들이지만은 이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줄리어스 시저 이부터 해가지고요, 유명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
그 많은 문명이 있고요. 얼마나 발달된 과학들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요. 더 믿음이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식이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은 부족해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열정이 있는 노예들한테 소망을 걸었습니다. 꿈쟁이 노예들이 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노예를 없애야 됩니다. 인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이들이 변화되면 이들의 믿음이 로마를 뒤집는다 믿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여러분 왜 바울이요 로마에 계속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대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학문 가지고 토론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찬란한 영광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시저, 클레오파트라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인물 보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우리의 임금 되시는 주님만 그가 바라보고요, 십자가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노예지만은 자유인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가족이 기다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고 고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를 잃어버려 노예지만은 믿음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유인이 되는 그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선교사가 될 거고요, 또 다른 복음 전달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변화되고 로마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노예들이 지렛대가 되어가지고요 로마를 들어 올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이 노예들은 바울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로마 기부인들이요 방종과 사치와 타락을 일삼을 때에 여러분 노예 믿음의 여인들은요 순결과 정결을 생명으로 여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실제 며느리를 구할 때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며느리를 구할 때는 뒤로 가가지고요 예수 믿는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다 타락하더라.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정말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더라. 그래서 며느리 구할 때, 사위 구할 때는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내 며느리는, 내 사위는 크리스찬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라서 로마가 변화되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박창기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은 형님인데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제 할아버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3대째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4대째 믿습니다. 여러분. 손자들은요. 조카가 결혼해가 애들 낳았으니까 이건 5대째가 믿는데 제 동기 박창기 캄보디아 선교사는 자기가 5대째래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고조 할아버지는 매서 전도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새가족 수료하면 성경을 선물로 드리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 책이 귀할 때예요. 성경을 그냥 안 줬습니다. 그냥 읽어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주면 공짜는 함부로 여긴다 해가지고 가격은 정하지 않았지만은 돈 몇 푼이라도 받고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다니는 사람들을
매서 전도인, 성경을 팔면서 전도했다. 성경을 사라고 권하면서 전도해서 권서 전도인이랬습니다. 근데 박창계 선교사는 고조 할아버지가 매서 전도인이었어요. 정조 할아버지가 교회 영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목회자고 아버지가 목회자고 자기가 목회자고 아들도 신학하고 5대째 6대째 참 귀하더라 부럽더라고요. 우리 새벽에 지금 이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9장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시아가 향을 들고 우상 앞에 분향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청소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사반이란 서기관입니다. 그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요시야 왕 옆에서 율법을 읽어주면서 신앙으로 지도했던 그 랍비가 서기관이 사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요시야를 신앙으로 지도했던 신앙 지도자가 사반인데요. 그 아들은 향로를 들고요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노예 신자들은 내 아들이 내 자식의 출세 이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였습니다. 자식이 자라서 나는 노예지만 자식이 자라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기를 꿈꾸었습니다. 그 자식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랐고요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럼 이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노예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 로마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시골에 농사 못 짓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공장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어선 안 돌아갑니다. 어선 가운데요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시골이고 뭐고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라 하는데요 불법 체류자들 강하게 단속하면 많이 처방해 보면 공작이 또 수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법 체류자 단속 세게 안 합니다. 한 번씩만 합니다, 여러분. 공장이 중소기업들 다 수도해 버리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주님 만나고 일하는 기간 끝나서 돌아가면 그 캄보디아에서 그 베트남에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또 다른 복음의 전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산동에 보세요. 여기 구수동입니까? 그게 남산동입니까? 조금만 가면 남산고등학교 앞에 모스크 하나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터키 튀르키 식당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에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랄 이슬람 음식 파는데요. 꿈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을 전파하는 게 꿈입니다. 이 사장님은. 그래서 모스크 하나 더 짓는 게 꿈이랍니다. 부산에 모스크 하나 더 생기는 거. 그래서 저희는 아주 열렬한 이 무슬림이 돼가지고요 할랄 음식 만들어 팔면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게 꿈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거저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거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이주민 노동자들, 외국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국내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럼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님 만나면 이곳에서 변화되면 나가서 그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꿈꿨습니다. 이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는 그날 돌아가면 세계가 변화될 것이다. 이들의 자식이 자라면 로마가 달라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서 격려하고 싶다.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 당장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이 이곳에서 주님 만나면 자기 나라에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선교도 있지만 들어오는 선교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안으로 룻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모압 사람이었던 룻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영향력,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믿음,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내 자식이 믿음으로 자라나면 로마가 변할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생전에 로마가 뒤집어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뿌렸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이 노예 신자들을 변화시키고요, 노예 신자들이 자기 자식을 변화시키고 자기 주인을 변화시키면서요,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땅 살아가면서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